순복음 기쁨 교회 3월 5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본문 말씀을 기름 부어 주옵시고 활짝 열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수를 공급받는 문이 열리며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설교를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전파를 통해서 방해하는 모든 세력도 나사렛 예수의 피로 소멸하심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습니다. 선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외계의 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말씀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찬송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의 문이 열렸습니다. 감사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랑의 문이 열렸습니다. 내 영안의 눈가기가 활짝 열렸습니다. 묶였던 거 풀렸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24시간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로 24절 말씀으로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수를 공급받는 문이 열리며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참된 예배 개념을 가르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또한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도 전해질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처음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간격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 세상을 떠나가고 따라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징계가 두려워 마지못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는 내 영혼이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수는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1절로 26절에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의 땅을 둘러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오히려 사마리아를 통하여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이때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게 되신 예수님은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앉으시고 그곳에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동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땅을 지나 갈릴리로 가려 하셨으며 하필이면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 길러 온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까요? 이 모든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무엇인가를 교훈하시고자 이같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먼저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12절과 20절에 보면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훼를 믿고 예배하던 자였습니다.
또한 25절에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항상 공허하고 만족이 없었으며 자신이 공허한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여러 남편을 두었습니다. 이 남자와 결혼하면 만족이 되겠지 싶어 결혼하여 살아보았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이혼하는 등 5 남자와 결혼하여 살아보았지만 역시 만족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6번째 남자는 결혼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에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시고 내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에 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려도 생수를 공급받지 못하면 만족이 없고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하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공급받을 때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물이 없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한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가 공급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이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습니까? 그래서 수가성 여인처럼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헤매이고 있습니까?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이하의 곳 그리스도를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속히 그 길에서 떠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생수가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가성 여인을 보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나 예배 드린다고 모든 성도가 생수를 공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그 생수를 얻으면 더 이상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때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하여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난데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여인은 5 남편과 이미 헤어지고 6번째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채 살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남편을 불러오라는 말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7절로 18절에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시며 그녀의 추한 가거를 슬그머니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놀라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선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자 여인은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주여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공급해 달라는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애통 곧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왔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제 고백 곧 회개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생수가 공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기 앞에 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리라고 말씀하신 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에 관해 묻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조상들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개개인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더 나아가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이 없고 마음이 항상 공허하다면 정말 나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야훼 곧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생수를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공급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첫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야 합니다. 둘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셋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로 12절의 말씀에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소생시키고 번성케 하며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복습의 창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16절을 묵상하시고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인생의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입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수를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이 생수를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누구에게 나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 나았다면 다음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가성 여인의 고백을 통해 알아봅시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과 대하던 분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에 대하여 질문합니까? 예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다음 빈 곳을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이 생수를 계속 공급받는 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을 때 그 생수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어디를 가든지 소생시키고 번성케 하며 치료하고 살리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생수를 공급받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부가 권세를 누리며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선물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예수의 피로 소멸하시니 감사합니다. 살 속에 피 속에 뼈 속에 있는 악한 세력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가 있으면 떠오르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 최고의 믿음의 배우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동자처럼 모든 출입을 온전히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기관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만이 예수 피로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 비염, 청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방간과 간경화, 심장, 신장, 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갑상선 결절이 치유하시고 이명과 불면증, 혈전이 정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암은 예수의 피로 소멸케 하시고 아토피와 모든 피부병, 허리 통증, 위와 장이 튼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치매의 저주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관절 마디마디마다 치료하시고 모든 무릎 통증 깨끗하게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초마다 성령 충만하며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기도입니다. 십자가로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신 주님, 예물들은 손길 위에 복 내려주시사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에 주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아프리카 가나안 교회와 진도 소망 교회와 울릉 소망 기도원과 강주 기쁨 교회와 강주 그리스도 힐링 교회와 강주 반석 교회와 강주 영광 교회와 강화인만의 교회와 서울 주사랑 교회와 서울 영광 교회와 서울 창동 교회와 오산 신학교와 예사랑 교회와 방송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령 충만하며 영육간을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